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술 믿는 우리가 눈을 열어 예수님 항상 뵙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자기 자신의 영성 상태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는 신령한 눈으로 인해서 허물을 보는 눈이 열리면 막혔던 원인, 죄가 보이게 되고 정지하지 않으면 회개하며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남의 눈은 티를 발견하고 나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열리면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해야 깨끗한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는 신령한 눈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옛말에 내 몸이 100냥이면 눈은 99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눈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하여 영적인 눈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진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역시 영적인 눈에 대한 명확한 규례가 정립되지 않아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교회에서 자신만 알아주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천지만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영적인 눈은 성령으로 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지 않고 악령의 역사로 열린 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성도들과 교회를 판단하여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명확한 성령과 근거와 말씀과 권능을 가지고도 제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은 어디를 향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마음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창이 닫혀 있으면 내면의 빛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창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창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튼튼한 창보다는 깨끗한 창을 갖고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의 상태를 잘 살펴보면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밝게 하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등불에서 은밀한 곳에 두거나 그래도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 두어서 집안이 들어오는 사람이 환하게 보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성령과 말씀의 빛으로 예수를 항상 뵙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생존 경직에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번 주님을 뵙고 대박이 나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욥은 이제 눈으로 주를 뵙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어떤 계획도 막을 수 없으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리게 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알지 못하는 일, 제게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묻겠으니 내가 네게 대답하라 하였습니다. 제가 귀로만 주님에 대해 들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인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들을 욥에게 하신 뒤에 여호와께서 대바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진노한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내 종 욥처럼 바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황소 7마리와 숫장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를 받아들일 것이니 너희가 나에 대하여 우매하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게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았다. 이때 제발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수알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이 명하신 대로 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해 그를 위로하며 위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각 사람이 은 한 개와 금고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후반기를 그의 전반기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쌍과 암낙이 100마리를 가졌습니다. 또 아들 7명과 딸 3명을 두었습니다. 첫째 딸은 에미야, 둘째 딸은 그시바, 셋째 딸은 게덴 하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습니다. 욥이 그들의 오라버니들과 함께 상속을 주었습니다.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습니다. 욥이 늙어서 나이가 가득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죽고 다시 사신 예수를 태어나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받아 성령으로 눈이 열려 주님을 항상 뵈며 대박을 터진 욥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몸은 눈의 지배를 받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말하는데 등불에 비유된 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별력, 영적 안목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시각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한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악한 생활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어둡고 허망합니다. 따라서 자신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성령 안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철을 영혼 깊은 곳에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그가 보는 모든 것이 밝게 보일 것입니다. 그 빛은 인간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어둡거나 돈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울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 보면 눈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돈에 대한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둡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색하고 비열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여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너희 등불에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의 중심은 눈입니다. 예수님은 등불과 사람의 눈을 비유적으로 비교하시면서 영적인 기원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두는 이유는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기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 눈은 우리 육적인 눈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육신의 눈의 기능은 몸을 밝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어둡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자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눈은 두 가지 모두 함께 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띄어지면 다른 한 가지는 감겨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이 열려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경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소경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감겨진 사람, 다시 말하자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항상 뵙고 대박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은 그의 마음과 몸 전체를 어둡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은 신령한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성한 눈은 곧 마음의 눈,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성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죄를 떠난 생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생활,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생활을 말해줍니다. 이 눈은 하나님 말씀으로 등불처럼 빛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어 그 눈을 어둠에서 빛을 발산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눈이 밝히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어도 소경된 사람들이요 이들의 몸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나와야 됩니다. 신령한 영적인 눈은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등불을 비춰야 빛을 따라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 몸에 비칠 때 우리는 우리 몸속에 숨겨져 있었던 온갖 더럽고 취약한 죄악이 노출되고 귀신이 노출되고 그 죄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 안에 죄가 존재하고 그 죄뒤에 귀신이 역사하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죄로 지배로 자기가 죄의 종의 상태, 귀신의 종의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내에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면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눈이 밝아졌을 때 이처럼 외쳤으며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비추어 자기들은 의롭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눈이 어두웠던 그들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밖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눈은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 죄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 또한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눈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가지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이 신령한 눈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원령을 받아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로 신령한 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모두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 안에 진리를 깨달아 자꾸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항상 뵈며 대박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주님을 뵙지 못하는 육적인 어두운 불행한 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눈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뱀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뱀이 말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눈을 밝게 하지만 사단의 말은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단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멀리하고 오히려 사단의 말에 미혹을 받으면 우리 눈은 당장의 빛을 잃게 되며 우리 몸은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 귀신이 종이 될 겁니다. 발람의 눈이 그랬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직분을 잃고 발락 왕의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마음의 탐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탐심으로 어두워진 눈은 온몸을 어둡게 하여 결국 발람의 길을 걷게 되며 발람의 결국처럼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그랬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서 약탈한 물건 중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해 바쳐야 할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몰래 땅에 묻어 숨겨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참패게 되었으며 이 일로 밝혀지자 아간과 온 가족들과 그의 소인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돌려서서 아골골짜기에 죽게 하고 불사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물질에 빠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 아간처럼 결국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냐는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신령한 역성화를 못합니다. 성령의 회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이 어둡다는 걸 알아야 하며 소경도 눈을 떠야 됩니다. 몸이 어두운 사람은 영적인 사랑도 시들어버려 미지근하게 변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치 못하여 죄를 범해도 그 마음에 성령의 탄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몸의 구석구석이 어둠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히 회개하여 그 몸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몸에 결코 어둠에 깔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등불의 광선이 화면에 비친 같이 밝은 빛이 온몸에 비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밝은 눈으로 온몸을 살펴서 죄를 끄집어내고 흠과 점이 없도록 항상 빛으로 꽉꽉 채워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밝게 보는 눈을 감고 신령한 눈을 열 수 있도록 힘쓰는 생활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 빛을 소화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뵈며 대박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눈과 몸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과 삶에 관해서도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영적으로 건강한 눈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 밝은 진리의 빛이 쏟아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시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악과 불의와 거짓과 그것들을 공격과 일시적인 특세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견디며 위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서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다하려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 삶의 용기를 띠게 됩니다. 우리 삶이 온통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에 진리의 빛이 가득하게 되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끗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쏘게 되면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황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입은 진리만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은 환히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능력이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음을 지각해야 되는데 이를 지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중요한 원칙과 원리를 적용하고 살지 못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요. 보이는 예배당보다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온몸의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소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이는 예배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성소를 나타내야지만 오늘날 보이는 성전은 중요시하면서 부인하는 자신의 온몸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을 더 중요하지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해 볼 일입니다. 보이는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생의 복을 더 중요하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헤아려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중요시하면 소재 같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참으로 중요시하면 내 교회, 내 교회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성도, 내 교회는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교회 양을 끌어오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중요시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하고 타락합니까?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예배당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온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목사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안 보이는 자신의 온몸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을 항상 뵙고 대박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이 항상 뵙는 눈은 눈의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와 임금이 너에게 보는 바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들은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님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다음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행하실 이적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비밀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제자들의 주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킬 때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언급한 마태복음 문맥에서는 전자에 가깝고 듣는 것을 생략한 누가복음 문맥에서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 선지자와 임금들을 제자로가 제조시키고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에는 과거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 선지자가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 왕조차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의 평범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상을 말하려는 누가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에 성취되기를 대망하는 사람들이고 왕들 가운데 다윗, 소로몬,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왕들은 예계약을 신뢰한 자들로서 선지자들의 계시를 받아들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복음의 선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니 복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보는 그들의 눈이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에게 빌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안으로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형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 성령 의지하여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 예수님 인생을 사는 우리는 욕과 같이 예수님 항상 뵙는 눈이 열려서 대박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 항상 뵙는 눈들이 다 밝아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